사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새 장수를 비롯한 무수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내용에 의하면 한 35만 명 정도가 다윗에게로 회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헤브론에 큰 기쁨이 있었다. 앞선 내용입니다. 헤브론에 모였던 무리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상황이 무르익어 갔고, 이후에 다윗이 행한 일이 뭐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약 20년간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이 탈취하여 갔다가 다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재앙으로 인해서 다시 돌려보냈죠. 유명한 사건 베스메스 소들의 사건, 우리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20년이 되었다라고 이제 사무엘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죠.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의도가 아주 선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통치의 중심에 여호와께서 계시기를 원하셔서 다윗성에 그 여호와의 법궤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천부장과 백부장과 백성의 두령들을 모았습니다. 자기에게 모아서 그들과 함께 컨설트를 했습니다. 상의했습니다. 상의해서 당신들 보기에 선이 여긴다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기럇 여아림에 가서 그 궤를 옮겨오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그것을 기쁘게 여겼고 선히 여겼다. 그래서 이 소식을 어떻게 하자? 북쪽으로는 하마스까지, 지금 시리아 북단까지 이 소식을 전하고, 남쪽으로는 애굽 강, 이스라엘이 있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쪽에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시나이 반도 요 북쪽,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서 조금 더 그 이집트 쪽으로 가는 그곳에 이제 애굽의 시내라고 하는 이름의 시내가 있었는데, 그곳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제 이 국가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니 다 모이시오, 그 대표들 모이시오 라고 해서 몇 명이 모였냐면 약 3만 명이 모인 겁니다. 각 지역의 대표들이 3만 명 정도가 모여서 이 사건을, 이 어떤 세레모니를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법궤를 옮기기로 했는데 어디 위에다가 옮겼냐면 새로 만든 카트에다가 옮겼습니다. 왜 새로 만든 카트에다가 옮겼겠습니까?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카트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선한 의도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의도입니다. 이들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통치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새 수레로 이제 그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법궤가 가 있었던.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1세기 예수님과 동시대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가 요 아비나답이 고앗 자손,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그냥 아무 집에 간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의 집에 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카트 위에다가 옮겼는데 그 법궤를 실은 키트 주변으로는 누가 있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모두가 있었다. 30몇만이 있었다는 것이라기보다 그 대표 사절단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8절 말씀해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그 중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힘으로 여호와 앞에서 셀리브레이트 했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 의도 어떻습니까? 의도가 아주 선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 노래가 있었고, 노래하며 8절 하반절에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군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풍악을 울려라 이래가지고서 아주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장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어가지고 그거 운구가 나가는데 영국 국민들이 그 길에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의도했던 바가 그것입니다. 모든 국가적인 행사로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의도가 다윗에게 있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상황이 갑작스러운 공포의 상황이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어디에 장소에 이르렀을 때 키돈이라고 하는 장소의 어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그것을 거의 뒤집으려고 했다.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소들이 그 법궤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움직여서 뭐가 이렇게 법궤가 뒤로 이렇게 흘러내렸겠죠. 흘러내렸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우사가 흘러내리니까 붙잡았어요. 터치한 것입니다. 의도가 나쁩니까? 선합니까? 선하죠. 다 의도가 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의 진노를 입어서 쳐 넘어뜨려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의 죽음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우사 개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들의 공동의 죄입니까?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법을 주셨죠.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sacred thing, 그러니까 성별된 것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성별된 것들은 먼저 어떻게 해라? 먼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커버로 싸고, 만약에 이렇게 이게 법궤면 이 법궤를 무엇인가로 이렇게 커버로 이렇게 싸는 겁니다. 싸서 이후에
고아 자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쌓여진 성물을 어떻게 해라? 매라. 매서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고아 자손으로 하여금 끊쳐지지 않도록 하라. 레위 지파들 가운데 끊쳐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이 성물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해가지고 고아 자손이 레위 지파들 가운데 그냥 멸절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성물에 관계되어져서 그것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할 때, 그러니까 일부러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물을 직접 만지는, 직접 터치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따라 들어가서 그들에게 각각 업무를 배정해라. 근데 업무를 배정하는데 배정할 때 어떻게 해라?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지는 것도 불가한 것이지만 컵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제사장들이 밖에 있어요. 그러면 고아 자손들이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이거 뭐야? 이러고 이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들어서 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명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뺏겼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다시금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귀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들어봤다가 저주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다. 우리가 훗날 직면하게 되어야 될 하나님의 존재는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경외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분의 성전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경외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랜섬인데 마치 노예가 노예의 값을 치러야만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냥 죄가 없던 걸로 하자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속량, 랜섬하는 거죠. RANSOM 이게 치시면 구글에 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나옵니다. 랜섬,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그 경외를 받으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렇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남의 걸 훔쳤다, 남의 큰 죄가 뭐 이렇게 영원토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걸 좀 훔쳤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아유 머리가 아주 똘박이야, 돌이야, 돌머리야 라고 한 것이 뭘 그렇게 큰 죄라서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영원토록.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뭘 그렇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 그거 아주 그러시다. 왜? 아니 조금 뭐 잘못했기로서는 뭐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지옥에 거하게 하시냐? 이 하나님의 존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존엄을. 우리 경배가 어떤 것이냐? 왜 그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게 되었는가? 모릅니다.
다윗도, 거기 뭐 제사장들도 많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그런데 엘리야살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엘리야살이 그걸 지켰는데, 엘리야살이 아니라 다른 두 아들이 이제 카트에다가 괴를 싣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둘이 그렇게 하고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왜 제사장들이 안 하고 그들이 했는가? 문제는 법궤는 쌓이지도 않았고 커버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겁니다. 동기가 어땠습니까? 동기가 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터치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스스로의 판단에, 그 사사기 시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더라. 자기 생각에는 좋은 동기예요. 누구나 자기 생각에는 좋은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말씀해도 나는 이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따르고자 할 만큼만 따르게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죠. 내가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법이 의미하는 명확한 의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그러면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집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노예 안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서 행한다. 우리 동성애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그 교단이 동성애를 하나님 법에 비추어서 합당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합당합니까? 라고 했지만 그 교단에서 그런 결정을 할 때 교단을 탈퇴했죠. 교단을 탈퇴한 여러 교회들이 그 교단에 어떤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떤 그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재정이, 그래서 교단의 이 교회의 재산들을 등록하는 그런 어떤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다 등록했다가 이 교단을 탈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탈퇴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의 재산들을 남겨두고 나온 겁니다. 다시 헌금을 해서, 정말 피나는 헌금을 해서 다시금 예배당을 만들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치러서라도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켰던 겁니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그 빛나는 길이지요. 정말 그 교회와 그 지도자 그리고 그것의 뜻을 모았던
성도들 정말 참 귀하고 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기가 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것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것이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배고파했던 다윗에게 진설병을 제공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세이크리드 싱입니다. 성별된 음식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훗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합당하게 해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새 수레에 막 축하해서 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먹지 말라고 했던 진설병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는 죽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나중에 잘했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인 사랑,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명하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율법이지요. 그 최고의 법, 상위법인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관계돼서, 가령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좀 진설병 좀 주세요. 만약에 했다면 아히멜렉이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주겠습니까? 불가한 일이지요. 지금 다윗이 법궤를 이끌어낼 때 그것이 피치 못하게 새 수레를 해가지고 커버도 쓰이지 않고 그냥 직접 날라야만 되는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있었죠. 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모두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침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 화수목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 일산은혜교회와 관계되어져서 선배 되시는 우리 강경민 그분에 관계되어져서 그분을 면직시킨 것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동기,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했던 그 어떤 목사라는 이와 함께 사역한 것을 영광이라고 하셨던 그 면에 대해서 그분을 그만두게 하십시오 라고 노예가 했을 때 노예가 왜 참견이냐 라고 해서 일산은혜교회를 우리 노예에서 탈퇴시키시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관계냐를 살피던 가운데 니에미야 협의회라고 하는 그 협의회에서 속하셔서 그 안수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파, 다른 교단에 속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는 일반적인 재판을 하지 않아도 직결 심판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제명 및 면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조항을 들어서 우리가 면직을 시켰는데
느헤미야가 교단 맞느냐? 라고 하는 해괴한 어떤 법률을 내세워서 교단 총회의 상설 재판국이 그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 시에 우리 노예가 다시 헌의를 올려서 그 법조항에 의해서 이를 면직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모였던 총대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발언을 제가 해야 됩니다. 수백 명이 그 앞에 있겠죠. 각 노예에서 파송된 총대들 앞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세상 법정에 소를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변호사를 사서 그것을 방어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노예 내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도 침묵하면 됐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의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든 말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분들도 침묵하고 있었죠. 근데 침묵은 죄입니다.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명백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겁니다 라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장들도 있었고 레인도 있었고 그들이 다 율법을 가르치고 이랬던 이들인데 침묵했던 거죠. 왜? 상황이 뭘 나서서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통 총회 때 모이면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 가려고 합니다. 총대들이 대체적으로 뭐 이런 이단이 나타났는데 뭐 이단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 임원회에 넘기기로 합니다. 아니면 뭐 이단 대책위원회에 넘깁시다. 시간도 없는데 빨리빨리 합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간절히 호소해야 되죠. 그 호소하게 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총대들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과연 우리가 진리에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적당히 합의를 보세요. 예. 그래서 의정부 지원에서도 날라왔습니다. 화해 조정을 뭐 한다. 화해하라는 겁니다. 뭘 화해하는 겁니까? 무엇을 화해하는 겁니까?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역시 화가 났다. 누구에 대한 화이겠습니까? 그 상황 자체에 대한 화지요. 하나님께 대한 화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 뒷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면 다윗이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익히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겁니다. 화가 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라, 카라 아니면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분노, 앵거와 함께 슬픔, 분노와 함께 슬픔의 감정이 섞인 단어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분노, 왜 아무도 제사장들이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분노일 수도 있고 자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괴를 내 집으로 드릴 수 있겠는가? 이 경외에 이르는 겁니다. 이전에는
야, 하나님의 죄를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중심에 모셔야 되겠구나. 그 동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괴가, 그 괴가 이름하여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존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윗이 더 깊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경외가 우리에게 있기를 성경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교회도 그냥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동호회 같이 신앙 동호회 정도, 이제 뭐 좋으면 좀 이렇게 뭐 하고 또 뭐 싫으면 또 이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뭐가 좀 막히면 그냥 좀 아유 저를 좀 신뢰합니다, 하나님 좀 신뢰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뭐 하는 거, 세상 염려가 있으면 조금 아유 이게 지금 나도 그 코가 석자인데 조금만 뭐 그런 거, 세상 욕심들 또는 때로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짐들, 교회 내에서 내가 뭐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무시받았다는 것들, 뭐 상처를 받았네 많이 해, 뭐 나를 인정해 주니 안 주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어지고 행사되어지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경외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드리지 않고 어디로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궤를 옮겨 갓 사람, 이 갓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 각 지역마다 42개 성인가요?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인가요? 48, 6개를 포함해서 이게 각 지파들 사이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레위인의 성을, 어떤 그 땅도 주시고 그들의 가축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주셨는데, 여기가 이 가드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그 이제 레위 지파가 사는 그곳에 고앗 자손의 후손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앗 자손의 후손인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드린 것입니다. 이후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집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갔을 때 복을 주셔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진노를 가지시는 것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때 모셔드리게 되죠. 그 경외함으로 다윗 성에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에 이 경외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급적 새 것으로 하나님 전해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외에 합당한 것으로 드리자. 새 것으로 드리자. 쓰다 만 것으로 들지 말자. 이것도 좀 쓸만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용한, 다른 용도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자. 가급적이며. 근데 어떤 이제 믿음이 좀 연약한 분이, 아직 그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분이 뭘 요청한다, 그러면 받지요. 그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하나님의 경에 이르지 못한
분이 그것을 요청했을 때는 그 믿음대로 받아주는 것도 그를 위한 거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성경,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높임받고 있는가? 집에서 우리 성경은 일주일 내내 어디 있는가? 내 성경은 일주일 내내 어디에 방치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에만 펼쳐지는 것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경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고 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여도 그것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오싹할 정도로의 그 두려움과 함께하는 사랑의 경외.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 경외가 있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준비되어져서 드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급적이면 새 돈으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 같은 새 돈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처럼, 제 아내에게 늘 고마운 것은 우리 영희, 현이, 윤이 예물 드릴 때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새 돈을 준비해서 은행에 가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렇게 드리도록.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세상은 성도, 집사, 무슨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구분지어서 마치 성직의 어떤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그 직분에 되고 안 되고, 내가 더 먼저 믿었었는데 되고 안 되고, 내가 더 많이 뭔가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 알아주고 이런 것들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왜? 하나님의 이름에 주어진 것이기에.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기도 가운데 결정하고,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에 대한 그 경외, 마치 여호와의 법궤에 관계되어진 그 경외를 우리가 지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 앞에 어떤 법궤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경외로움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직분, 너희는 그것을 사모하라. 이것은 정말 신뢰할 만한 일이다,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직분을 사모해라. 나는 굳이 그런 직분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냐, 동기가 먼저냐?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다.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외를 지니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이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바닥에 뭐라도 좀 묻어져 있으면 닦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은 뭐 지저분하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성결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물자국 하나가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닦아내려고 하는 것이요, 쓰레기가 그냥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게 되지 않기를, 무엇이 물건들이 우리 집 같으면 그렇게 두지 않겠죠. 나머지 하나라도 뭐가 이렇게 말라져 가고 있으면 함께 그것들에 대해서 애를 쓰고, 제가 늘 좋은 카페에 가면 드는 감정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엄청난 으리으리한 카페를 혼자서 만듭니다. 그런데 500명, 1000명이 모여도 그러한 예배당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카페를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데 500명, 1000명이 모여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슬프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 경외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있을 총회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지게 되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형제 자매에 된 이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